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백사장 민신즉 천심가인데, 지난 시간에는 그 고리산에 갔다 온 것을 비롯해서 무리를 해가지고 감기 들었는데 감기가 심해가지고 기침을 많이 해서 별수 없이 약을 먹었어요. 몇 년 만에 약을 먹었더니만 취해가지고 입안이 타니까 혀가 안 돌아가. 혀가. 그 언젠가 얘기했는데 산다는 활자를 보면 살 활자요 또는 살릴 활자, 산다는 살활 또는 사람을 살린다, 낳는다, 살릴 활자. 그래서 낳는다는 날생자가, 낳는다는 활자요. 근데 이 글자는 물수변에다가 혀설자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양이체라고 그랬죠. 수는 음이고 설은 양이요. 그래서 이 혓바닥은 양의 색깔인 붉은색이라고요. 근데 이 붉은색이 이제 나이 먹으면서 자꾸 하얘지면 늙었다는 징조고, 까매지면 흑태 또는 하얘지면 백태. 그래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음양이 플러스 돼갖고 합해야 돼요. 이 물에, 입안에 혀와 이 물은 뭐요? 이 물은 침이요, 침. 이 침이 마르면 이 혀가 안 돌아가. 그러죠? 여러분들 그 경험했나 모르겠어요. 약을 먹으니까 취한 데다가 입에 그냥 혀가 말라. 피곤한 데다가 그냥 약 먹은 데다가 발음이 안 돼가지고 힘들었어요. 근데 이 고리산 얘기하니까 고리산이 명당이 있어가지고 그걸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기분은 좋았는데, 그 우체국장이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여기서 내가 강의까지 해주세요. 그 간다고 했는데 집에 가서 가족한테 얘기하니까 천만 뜻밖에 안 된다고들이야.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어. 내가 그랬거든요. 물강유주다. 이 대지라 물강유주다. 힘들 것이다. 근데 그 자리를 찾으면서 내가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남강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신 지가 3년째 된 것 같은데 자리를 내가 옮겨주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대전이니까 맞겠다 싶었는데 남강이 생활비 하는데도 급급해가지고 공이 희미하다고 어머니가 미안해가지고 말이요. 그 어머니가 미안해한다고 지금. 그래도 지금 고민이야, 지금 고민. 아주 명당인데 말이야. 근데 오늘 그 3.1절이면서 천마산에 매년 한 번씩 산지 지내는 게 있어요. 동방문화 진흥회에서. 가까운데 안 갈 수가 없어서 오늘 또 갔다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회장이라는 사람이 풍수지리를 많이 한다고 그냥 소문나니까 그 회장 아들의 친구가 막 산소를 써달라고 얘기했던가 봐. 근데 점심시간에 나한테 그 자리 좀 있으면 써달라고 말이지 얘기하더라고. 야, 그 정초부터 산소 일이 생각이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민심이라 이 말이죠. 민심. 민심. 그래서 오늘은 백사장에 있는 민신즉 천심가예요. 이 강의를 하기 앞서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엊그제 27일, 28일에 집중된 게 뭐예요? 북미 회담이잖아요. 북미 회담. 근데 그 북미 회담하는 날짜가 올해가 기해년이고 지금 2월 달인데 2월 달이 정묘월이야. 정묘월. 그런데 일진이 27일 날은 을미일이고 28일은 병신일이야. 근데 27일 날 해결을 봤으면 합의됐어요. 왜냐하면 해묘미 삼합 목도거든. 그죠? 그거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해묘미 삼합이야. 연월 1이. 근데 27일 날은 기분 좋게 나왔잖아. 그 두 사람이.
근데 28일 날, 딱 깨졌어. 근데 28일 날은 일진이 무슨 날이었죠? 병신이랴. 병신 육갑한다는 병신이. 근데 이 신은 미래도 쓰거든. 아직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미래도 쓰고 하는 게 아니거든. 선천의 마지막 기싸움 하는 거지. 그래서 화급금의 기운이라 이제 깨지는 거고, 월이 묘월인데 묘하고 신은 뭐예요? 원진살이야. 미워하는 기운이야. 서로가 미워하는 기운. 근데 28일 날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잖아요. 그죠? 오찬을. 그러니까 오시는 뭐요? 오하고 묘는 오묘파야. 깨진다는 뜻이요. 그 점심을 다 준비해놓고 먹겠다고 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음식, 그 재료 또는 그 음식의 종류까지도 정해가지고, 딱 거기서 준비했는데, 깨졌죠? 오묘파. 파라고 파. 근데 일진 갖고서 이제 그건 해석한 거고, 사실은 문재인이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한 얘기예요. 문재인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주 뜻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해묘미 삼합기운 갖고 하는데, 그래서 해묘미 삼합의 일진인 27일 날로 정했는데 그 다음 날까지 가는 바람에 깨졌다. 해묘미 삼합의 목도내행의 상징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문제는 사실은 중국과 미국의 문제예요. 중국과 미국의 문제. 그래서 미국을 금의 기운을 이기지 못하면 후천도수로 못 가는 거죠. 근데 금 기운인 미국이 말이죠. 목 기운인 중국을 그냥 둘러 앉죠. 금극목이니까. 그죠? 선천은 지금까지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간대입니다. 약육강식. 그래서 동물이나 식물이나 인간이나 똑같아요. 강자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 관계는 우승열패라고 했다고. 우수한 자만이 살아남고 열등자는 이번에 도태됩니다. 도태. 근데 그 도태된다는 그 열등자는 지식적으로, 학력적으로, 말 못하고 똑똑하지 않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잖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 얼마나 똑똑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현재는, 우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실제는 우가 아니고, 열자야, 열자. 우수한 사람들 같은데, 실제는 뭐요? 이 사람들이 열등자야. 그러니까, 우수하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인 차원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사람들의 차원이 아니고, 이건 뭐요? 물질적 차원에 이제 우수한 사람들이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신적 차원인 사람이, 요 세상에 비하면 열등자잖아요. 그래도 이걸 내가 그전에 뭐라고 했죠? 이 세상 사람들이? 밖으로 밀려난 사람.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열등자인데 정신세계 타운에 이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미래 세계 되면 이 사람들이 이게 우가 되고 무수한 사람이 되는 게 정신세계 공부하는 사람이. 물질적 차원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정신적 차원에서는 열등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다 신의 심판을 받을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 같은데 실제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고, 정신세계 일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네? 열등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열등한 것 같지만 우수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조건은 계속 공부를 잘 해야 한다. 끝까지 가야 한다 하는 것. 어쨌든 이 세상에 이제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이 남북한의 문제가 이제 우주의 문제고, 우주의 문제가 바로 이제 미래 세계에 연결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가 한 이틀 동안 북미 회담에 집중되었다 하는 거예요. 모두 오늘의 모두 음도의 운이 열리는 징조가 1차적으로는
사진작가인 박철이라는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세상에 알린 것인데 그게 뭐냐면 월출산의 큰바위 얼굴 상이었어요. 큰바위 얼굴. 그래서 이 월출산 큰바위 얼굴 찾으면 그 핸드폰에 딱 떠. 그 2차적으로는 지난번에 나한테 왔다 간 사람, 요 사람이 이제 강덕영인데 이 강덕영이라는 사람이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를 발견했는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신선 바위가 있다, 도인 바위가 있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기 나한테 와가지고 나에 대한 정신을 그림으로 이제 영적으로 이제 기감으로 그렸는데 저 뒤에 부록 보세요. 그 되어 있죠? 제일 뒤에 그림 3개로 그려놨어. 1도를 보면 첫 번째 그림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그려가지고 한참 동안 이제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시답지가 않아. 사각형으로 이제 음양으로 8개 직사각형을 그렸죠. 위에 그거는 하늘의 정신이요. 하늘의 정신. 그러니까 이제 밖에는 원이잖아요. 원. 원은 우주를 얘기하고 그 우주에 위에 있는 것은 하늘 정신이고 밑에 있는 것은 땅의 정신이야. 그 가운데 중앙은 인간의 정신이죠. 이걸 보고서 야, 이 사람이 제대로 그리긴 그렸는데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 해석을 제대로 못한다. 근데 밑에 해석해놨죠. 이 그림은 우주의 상징의 원인데 삼변성도라. 그래서 이제 원을 그리니까 이제 가운데까지 해서 이제 옆으로는 뭐야 세 줄이죠. 그런데 이제 하늘의 정신은 음양으로 이제 원형이정의 정신이요. 원형이정의 정신.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원형이정은 천도지상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네 칸은 원형이정의 천도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도는 시간적 차원으로 돌아가니까 이건 시간적 차원을 얘기하면 추나추동을 상징하는 거예요. 원형이정의 핵심은 추나추동이에요. 그래서 원형이정의 의미가 뭐예요? 원은 으뜸은 자, 봄이 으뜸이요. 여름의 정신은 형통한 거고, 가을의 정신은 이제 이자를 받는다, 거둔다, 이 말이에요. 그 겨울의 정신은 아주, 고들 정자, 바를 정자, 바르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씨앗이라, 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원형이정. 그래서 위에는 그렇게 이제 4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3의 정신이니까, 위에서 내려온 선은 3줄이죠? 예? 그게 바로 이제 하늘의 정신은, 삼신사상이라고, 줄이 셋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예? 삼신사상. 그게 하나가 이 셋으로 작용한단 말이죠. 천부경에서는 이걸 일석 하나가 쪼개져 갖고 3이 되는데 이게 이제 극이다 그 말이죠. 극은 삼극이 뭐요? 무극, 태극, 황극을 뜻하잖아요. 근데 본래 이게 하나에서 이와 같이 무극, 태극, 황극으로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천부경에서. 그러니까 아래는 이제 땅의 정신이잖아요. 땅의 정신. 땅의 정신은 뭐예요? 밑에 써놨죠?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거든. 땅의 정신을 대신한 것이 사람이에요. 인의예지. 그래서 인의예지는 인성지강이라 말. 그 사람은 오행의 정신을 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오상이라고도 합니다. 오상. 그래서 오상까지 하면 요거는 신이 하나 붙어. 니들 진짜. 이건 신은 그래서 중앙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추는 봄의 정신, 하는 여름의 정신인데 요 의는 가을의 정신을 뜻한다 그랬죠. 그게 인의예지 인성지강에서 합의되는 건 뭐냐면 공간적 차원이거든. 공간적 차원. 공간적 차원은 뭐예요? 동서남북이죠. 그죠? 동서남북. 잘못 썼네. 저기서부터 써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동서남북. 이렇게.
이게 짝이라고. 원형기정은 이 수는 하나니까 이렇게 요게 수라면 요 화고 여기 목이잖아. 그러니까 요 목서부터 원, 형, 이 금이죠. 원, 형, 이, 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철로 말하면 시간적 차원은 춘, 하, 추, 동이라고. 근데 요 인성지강에서는 여기 동서 남북을 얘기했거든요. 동서 남북.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시간적 차원에서 인의예지라고 했다고. 인의 예지 동서 남북. 그러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아래 네모칸은 들어간 거죠. 근데 위에도 보면 동그랗게 이제 밑으로 내려왔죠. 네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위에. 그 아래도 이렇게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게 원인데 원에서도 하늘과 땅이 합해야 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요거하고 이거 합하면 어떻게 돼? 가운데서. 요거 합하니까 위에 합하면 이거고 요걸 밑에 합하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내가 지금 이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이게 원이야, 원. 위아래, 원. 이렇게. 원. 그게 이제 하늘의 정신, 땅의 정신, 이제 사람의 정신이라고. 그러니까 원형기정이 이같이 방정하다고 정도로서 딱 뒤에서 그림을 이 사람이 영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 그린 사람이에요. 해석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해석을. 천지인이라고 하는 건 얘기하더라고. 근데 위에는 이제 하늘의 정신은 이게 뭐가 있어, 이렇게. 파장이지, 파장. 예? 파장이죠? 그러니까 이게 파장이, 요 파장, 요 파장, 요 파장 이렇게 있잖아. 맞죠? 예? 그 원형기정이 파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파장. 하늘의 정신, 이건 율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율려. 율려 정신. 근데 요게 땅에 와서 어떻게 돼? 땅에 와서.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 완성되는 거. 이렇게 됐죠? 밑에 그림이. 그러니까 원형기정 차원에서 이제 밑에, 칸판마다. 내가 우주정신을 완전히 이렇게 꿰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이 제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풀이를 못 하는 거지.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신명균 동해갖고, 뭐라고 했냐면, 뭐라고 그랬죠? 예? 날 보고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어. 성령이라고 해서 성령. 그 신명적인 차원을 얘기해놓고 이 성령의 뜻을 해석하고 그냥 성령이시라고 하더라고. 성령. 성령이라는 것은 이제 기독교 말하면 성부, 하늘의 정신은 부 아니요. 성부. 땅의 정신은 성자. 인간의 정신이 바로 성령이요. 이 사람이 이런 그림을 이제 다른 사람도 다니면서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예 그냥 밑에 또 비석격인 사람이 있어, 비석격. 그 사람이 이제, 종이 이제 그 그림 큰 화선지 하고 이제 그 펜하고 갖고 다녀요. 근데 화선지만 갖고 와서 나한테 오니까 이제 이 사람도 주눅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딸이죠. 원래 미대 다닌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펜은 있지. 그림펜, 연필도 있고. 연필 갖다 주니까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림이 애들 말로 아주 그냥 빈틈없이 아주 완벽하게 그랬어. 나의 정신을. 그런데 이런 그림은 처음이라고 희한하다는 거지. 희한하다고. 그러니까 혹시 내 금방 이 사람 이름 얘기했죠? 월출산 가면 이 사람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내 정신을 한번 그려보라고 얘기해봐요. 어떻게 그러나? 이런 그림이 나오는가 한번 보라고. 두 번째 그림이 있죠? 두 번째 그림. 이거는 이제 우리 내 이거 그려놓고서 이제 우리 무궁 스님에 대해서 이제 그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리면서 자꾸 많이 그러더라고. 나는 한 장밖에 안 그려놓고. 근데 이 사람이 날 그릴 때는 기운이 이제 내가 그랬거든. 이 사람이 내가 마음을 탁 잡고 있으면 이게 그림이 안 나오는데 그래도 어떻게 그리나 보자. 그리고 내 마음을 풀었어. 이렇게 풀고서 한번 그려보라고. 마음속으로 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꾸 그냥 막히니까 하다만 이렇게 하고 한 거, 그린 거, 이게. 여러분들 가면 아마 조용하면 한꺼번에 다 그릴 거라고.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귀가 센 사람들이라 나한테 공부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은 좀 다르거든.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무궁스님을 그리다가 나한테 연결된 것까지 그린 거예요. 무궁스님과 나의 관계라고 하면서 그린 거야. 원은 우주정신 아니야? 하늘 기운. 가운데는 네모 아니야? 네모가 바둑판점도 있잖아. 그것도 이제 원형이정의 정신인데 밑으로 줄은 5줄 안에 오행의 정신으로 이제 5개가 나온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원형이정, 초나추동, 또 인내지, 동서남북만 얘기했는데 인내 따라 사람의 정신 갖고 따지면 오장육부족이 딱 들어가죠. 오장육부죠? 한 줄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여기 같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우주 그러면서 네모는 땅이요. 땅에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정돈이 된다. 그래서 무궁과 나의 관계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나한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준 거예요. 그 세 번째 그림이요. 세 번째 그림에서 원은 역시 우주라고. 근데 그 우주가 불교 정신으로 만자가 그려졌죠. 근데 만자는 미완성이야. 근데 그 만자가 왜 미완성이냐면 사람의 정신이 안 들어갔거든. 거기는 사람의 정신은 안 들어갔어. 만자는. 그러니까 내가 늘 강의하지만 우주 정신은 하늘과 땅의 정신인데 이게 이제 십자가 아니요. 종은 하늘 정신, 횡은 땅의 정신, 음양이라고. 그래서 철학도 천간과 지지와 8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8개. 그래서 하늘 정신, 땅의 정신, 인간의 정신으로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 정신, 땅의 정신이니까 천간 지지만 나왔잖아. 그러면 이게 8개 정신 나올 거 아니야. 8개가 나오려면 이렇게 돼야 돼. 그죠? 이 대각선이 사람의 정신이라고. 예? 이해가 되죠? 무슨 얘기인지. 이게 대각선 그러면 아래서 사람인, 위에 봐서 거꾸로 보면 하늘, 사람인. 그러니까 이 차원은 신명적 차원이요. 신명적 차원. 여기는 사람의 차원. 그래서 사람과 신명은 이게 마주 있는 거예요. 마주. 이렇게 마주. 그래서 귀신의 기운을 상징하려면요. 글씨도 내가 거꾸로 써서 붙이잖아요. 신명은 거꾸로 내는 거라, 이렇게. 사람과 생각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왜냐면 하늘과 땅 이렇게 됐으니까, 마주 보는 거지.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목자인데, 목자. 아래 봐도 목자, 위로 봐도 목자. 이제 대각선의 정신. 그걸 그린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냥 되면 연결이 안 되잖아. 왜냐면 땅이니까, 땅이 되니까 다 이렇게 연결됐잖아. 그죠? 맞죠? 이렇게 됐나?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렇게. 좌우정이니까 합하면 이게 땅이야. 사각형. 사각형. 그죠? 천지의 정신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내 정신을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로 무궁스님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그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그 월출단의 이제 신선의 모습을 이제 세상에 알려서 그것도 역시 핸드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이제 진짜 사람이 나와야 한다. 그 삼천성도다. 진짜, 큰 바위 얼굴의 정신이, 우리 어릴 때 교과서로 나와 있었는데, 그죠? 큰 바위 얼굴을 기다리던 소년이 큰 바위 얼굴과 이제 그 비슷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인가 하고 쫓아가면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보면 그 사람인가 아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큰 바위 얼굴이 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세 번째 인물이 이제 나와요. 그 월출자는 뭐 의미죠? 음해정신, 미래정신, 금강사 12,000 신선정신이 바로 월출단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갔다는 것이 바로 민심이다, 이 말. 이제 그게 바로 천심이고, 곧 월출산 기운으로 신선이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선 바위를 영적으로 이제 꿈에서 이제 체험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세상이고 천지가 개벽해야만 할 지경이라 해도 막상 그 큰 일을 맞게 될 걸 이 생각을 해보면 말이에요.
슬픔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증산께서 가끔가다 막 통곡하셨거든요. 영신당님께서도 서른가를 부르셨어, 서른가. 근데 때가 가까워지니까 내 마음 역시 그 마음을 갖게 돼요. 아주 비감에 그냥 슬픔에 젖는 그런 이제 기운이 자꾸 들어와요. 왜냐면 때가 가까워지니까 아무리 천지 심판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죽는 것이긴 한데 그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이게 이제 느껴보면 아주 슬픔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난 겨울에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가장 유행한 옷이 뭐예요? 가장 유행한 옷. 눈이 안 와가지고 세상은 말이지 겨울 되면 하얀 세상이 돼야 되는데 눈도 안 왔는데 거꾸로 흑색이 판을 쳤어. 흑의가. 그게 뭐예요? 영어로 롱은 길다는 얘기 아니요? 그것도 요즘 유행된 옷이 뭐예요? 우리 저 큰딸이 입은 옷은 흰색이고 저 반대로 된 거. 패딩이라고 하나? 네? 그걸 패딩이라고 하냐? 롱 패딩. 요 롱 패딩이 지난 겨울에 아주 유행했어요. 근데 전부 다 흑색이요. 근데 그 폴란드 애들 우리나라 와가지고 좀 오늘까지 봤는데 어제지 어제. 근데 그 사람도 오자마자 한국 사람이 세 사람한테 이걸 다 사줬어. 본인도 있고. 그러니까 세 사람이 다 롱패딩 입으니까 뭐 머리까지 뒤집었으니까 뭐야? 뭐 같아? 명부사자예요. 명부사자. 명부사자를 상징한다 이 말이에요. 무술 기회 의미를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난 겨울에 무술년과 기해년에 그 맞닿는 그 시간대 그 겨울철에 이와 같이 롱패딩이 유행했는데 이게 바로 명부사자를 상징한다. 특히 우리 딸내미는 저렇게 흰 옷을 입었잖아. 똑같은 건데 똑같은 거. 근데 이 롱패딩이 꼭 뭐 같으냐면 서양에서 폴란드 온 사람들이 이불옷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불옷. 이불같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이불같이. 네? 지난번에 잠자리 얘기했죠? 잠자리. 이제 잠자리가 실제는 잠자리인데 잠자리는 뭐예요? 잔다는 얘기인데 잠자는 것도 끝이면 괜찮은데 죽는다는 뜻이요. 죽는다는 뜻. 예? 이불같이 생긴 옷감으로 말이에요. 그 롱패딩을 입고 다닌다. 명부사자의 기운이니까 명부사자에 의해서 죽는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상징이에요. 상징. 이게 바로 민심이다. 그 민심이 곧 천심이다. 본문이에요. 본문. 민심은 하위이지 민심이며 민심은 어떠한 것이 민심인 것이며 천심은 하위이지 천심인고 천심은 하늘의 마음이란 것은 어떠한 것이 하늘의 마음인고. 그런데 천심 본호 민심이요. 본래 하늘의 마음은 본래 백성의 마음이다. 민심 본호 천심고로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본래 하늘의 마음인 고로 하늘의 마음 천심이 곧 백성 민심이다. 백성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민은 수 백성이란 도대체 누구냐 누구인고 신천지민이라. 백성은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이고 하늘의 마음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은 누구냐 이 말이야. 누구냐. 근데 백성은 곧 하늘을 믿는 것이 백성이다 이 말이야. 왜? 하늘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고 백성의 마음이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에 백성이란 누구냐. 한마디로 이건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돼야 백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기독교에서 하나님 찾고 있는데 외국되게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유일신만 찾아가지고 자기 부모 죽어도 말이죠. 절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고. 그 엊그제 누가 그러더라니까. 그 우체국장 했던 사람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 기독교인들이 말이죠. 자기 부모 죽어가지고 절하면, 사탄이 응해가지고, 천당에 못 간다. 그래서 절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 절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모한테 절해도 사탄한테 끌려가서 천당에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요. 내가 들은 얘기 엊그제 나만 들은 게 아니고 같이 들었어요. 세상이 그럼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왜곡된 거지. 하나님의 정신이 민심이라는 것이 완전히 왜곡된 거 아니에요. 기독교에 빠지면 안 된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그 목자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친 거라고. 오늘 또 이제 비결 얘기고 뭐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내가 한마디 하고 싶었는데 말았어요. 안 하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어차피 통하지도 않는 얘기니까. 근데 평상시 내가 무슨 얘기 하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죠. 세상에 나온 종교판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나 신부나 뭐 큰 스님이나 다 사입이다. 내가 그러잖아요. 사입이다. 왜 사입이냐? 그 양반들이, 목사는 예수님의 경직한, 목사가 없고, 스님 노릇하는 사람이 부처님의 경지에 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인 것 같은데 자기 얘기니까 사입이지. 맞죠? 부처님 말씀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얘기야. 왜? 자기 생각하는 거, 자기 수준, 자기 정신이 부처님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거요. 그러니까 왜곡되게 나가고 말이죠. 해석을 잘못하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같은데 아니다 그 말이요. 전부 사입이다 이 말. 사입이다. 내가 갑오 잡았다 그랬잖아요. 수원 나가래도 갑오 잡았으니까 갑오는 9구자요. 9군 가짜요. 가짜. 그러니까 진짜 하느님의 대행자로 온 사람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사입이야. 사입이. 그러니까 자칭 천자라고 하는 자는 다 거짓이요. 오늘 우리 임씨가 밥 먹으면서 그러다니까 저녁 먹으면서 오늘 길을 가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노인네가 자기가 지나가니까 막 쫓아오더래야. 그래가지고 돌아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을 깨달은 사람인데 나한테 찾아오라고 그러더란 거예요. 근데 뭐 뒷얘기를 내가 못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뭐 잘 모르는더라. 실제는 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든가 뭐 어쩌고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천지인을 3대를 다 통했대요. 자기는 이월이고 그러면서 정도령이라고 명함을 썼더라고요. 그 때가 가까워져서 이제 민심이 천심이라 그런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죠. 그냥 쫓아오더라고요. 풀려버쩍거리면서. 그 얼굴 보니까 얼굴 까마잡잡하고. 됐어요. 그만해요. 이제 감민지 천연이라 그래서 감민지 그러니까 백성은 하늘은 백성을 서로가 이제 느껴야 되는 거죠. 서로 백성은 느낌이 하늘을 그냥 느낌으로서라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를 닦아가지고 영으로 알지 못하면 이 감각으로라도 하늘을 알아야 한다, 때를 알아야 한다, 민심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도 이 감이란 글자, 느낄 감자를 보면 무토에다가 무토자죠. 내 일진이 무토요. 무토. 그 하늘과 땅의 중개 역할은 무토. 이 무토자에다가 한일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마음심자요. 그게 무토의 한 사람의 입을 통한 그 마음자리, 그 마음자를 통해서 말하는 그 한 사람의 말씀이죠. 입이니까. 그걸 느끼라는 거예요. 무토. 작년에는 무술년에 무의 정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느낌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이 느낀다는 것은 순수해야만 자연과 통합니다. 내가 늘 강의하거든. 늘 강의하는 건 뭐냐면 사람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 순수하다는 것은 결국은 자연심이에요. 자연의 마음.
자연의 마음이 뭐요? 결국은 이게 천심이죠. 하늘의 마음. 그러니까 공부는 하지 않더라도 어린애 마음같이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면 하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영적으로는 모른다 할지라도 느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어? 근데 세속에서 말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못된 짓 하다 보면 그 순수한 마음이 다 그냥 더러운 오물로 말이지 그냥 뒤섞여 갖고 색으로 말하면 하얀 색이 아주 그냥 파란색, 까만색, 무슨 색 해갖고 그냥 모든 색을 합하면 무슨 색 돼요? 검은색 되잖아. 그래 이것저것 다 합하니까 검은색 돼가지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난 겨울이 롱패드 그게 바로 흙이다 이 말이야. 명부사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와서 깨끗한 마음을 혹세무민한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자기 스스로 말이죠. 어둠의 색깔이 되면 이 순수한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의 정신, 민심이 천심이라 하더라도 그 천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에서는 다 놀아. 방아차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 놀아 이 말이에요. 욕심 부리지 말고. 그래야 비워야 천지의 마음과 통하는 순수한 정신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야 때를 느끼고 그때에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의 정신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숙권태세예요. 숙권태세.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 민무불신 어천하고 천무부어 민고로 민혁천진이 백성이 없다면 하늘이 믿음이 없고 하늘이 없다면 또한 백성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백성이 또한 하늘이다 이 말이죠. 다시 하늘과 백성에 대한 얘기를 이 영신당주께서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천심지 민심해요 민심지 부모로다. 하나님 마음이 백성이시여. 그러므로 뭐요? 백성 마음이 또한 하늘이고 부모다. 하늘 부모, 그 영신당님이 당시에 그 칭호가 바로 이제 천지 부모요. 근데 천지 부모란 말씀은 당시 지은 게 아니고 이 계도성사가 영신당주면 호칭을 천지 부모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천지 부모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렇잖아. 깨달은 제 3자가 얘기를 해줘야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명분이 되는 거지. 명분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정신이 이 세상에 명분이 생기지 않았으면 그 얘기해야 누가 믿냐고요. 그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걸 믿어야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인물이 내려왔으면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기운을 이 세상에 이제 무언가를 나타내야 그게 명분이라고. 누가 봐도 이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명분을 이제 세상에 이제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고로 민화야니 민화자는 천화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신과 백성들의 정신은 오직 뭐냐 화합하는 것 천하가 화평한 것 이 화요 화. 그래서 중용의 핵심이 뭐냐면 중화야 중화. 중화 화목한 것 화평한 것 화요. 그러니까 이 순수한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정신이니까 하나님의 정신은 결국은 뭐냐? 백성들이 화평한 세상을 사는 것, 화평한 천지가 유지되는 것, 요것을 목적으로 천지 부모가 지금까지 인간 농사를 진 거죠. 사람 농사를 진 거예요. 근데 가을철이 돼가지고 하늘 마음과 땅의 마음이 순수한 자연의 정신을 가진 사람을 이번에 이제 수확할 때가 되는데 천지 정신에서 어긋난 자는 이파리와 줄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만 거두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찬소리로 그냥 싹 없애는 거죠. 죽이는 거죠. 그게 민심이요. 그래서 민화자는 곧 천화다. 그러니까 화목한 정신, 화평한 정신, 화합하는 정신을 갖는 것이 민심이어야 한다. 그게 바로 천심이기 때문이다. 근데 지금은 민주시대의 극치가 되는데 민주시대의 극치의 정신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개인주의 극치입니다. 그러죠?
개인주의 극치가 되다 보니까 화합이라고 하는 것, 화평이라고 하는 것, 화목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지 간에도 없는 거예요. 오늘 또 그 얘기했고 식당에서도 그 얘기했는데 친구들끼리 만났어. 친한 친구들끼리 동창회 모였어. 그럼 동창회는 옛날 어린 시절이니까 순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순산 정신으로 돌아가가지고 친구들끼리 말이야 옛날 얘기도 하고 말이지 하하하 웃기도 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전부 다 앉았다 요거 뭐라 만나냐 말이야. 뭐라 쓸데없이 집에서 꼭 앉아서 이러고 요거 개인주의 극치다 이 말이야. 이 세상에 지금 갈 때까지 갔어요. 화의 정신을 다시 되새겨서 화평한 가정을 이루고 화목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인류 구제 중생을 하면 그게 바로 이제 화평한 그런 세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화가 핵심이요, 핵심. 오지 우이민해여 천이 지하하시니 아이 지천이로다. 내가 백성을 위함이 하나리 나를 알미시니 내가 하나를 알미로다. 내가 백성을 위한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있고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아까 오상 얘기했는데 인의예지에서 신자까지 넣어야 오상이라고. 오상, 항상상자. 근데 이 신의 정신은 사람의 말인데 그 사람의 말은 아까 개인주의 극치인 이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니고 오직 성인만에 해당하는 소리요. 성인이 아니면 옳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이 세상 사람들은 개인주의 극치가 돼가지고 사기꾼들이라. 사기성의 언어를 하는 그런 말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의 정신은 이제 정신적 자원은 부라고 그랬죠. 믿을 부자, 믿을 부자. 근데 이 믿을 부자는 손톱조 밑에다가 손톱조자 이게 손톱에다가 뭐요? 아들 자자요. 그러니까 사람은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돼도 못 베겨. 힘들어서. 그러니까 내 자식이 여럿이면 손가락을 비유하잖아. 열 손가락이 말이 내 자손이란 말이요. 열 손가락. 그 열 손가락 하나 어디 손톱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도 못 견뎌. 그게 자손이 조금만 잘못되면 부모가 못 견디는 거야. 그죠? 그 하나님의 또는 땅님의 천지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백성들이 아픈 걸 보면 못 견딜 거 아니에요. 그게 천심인데 요즘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전부 다 죽을 짓만 하니 하느님의 정신, 천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고 안타깝겠냐고. 그런데 별수 없이 이번엔 추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농사꾼이 말이요. 천지 부모 농사꾼이 어쩔 수 없이 참 사람만을 이번에 골라서 키질 해가지고 그것도 먼지 쭉쟁이는 다 버리고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을 부자인데 내 이름이 밝을 양자인데 이 양자가 역시 믿을 양자입니다. 믿을 양자. 그래서 양자를 찾아보면 옥편에 보면 밑에 보면 말씀은 변에다 서울경자가 한 게 있어요. 말씀은 변에다 서울경자. 내 이름 끝자가 이제 비구자 밝은 양자인데 이 양자가 동자로 말이죠. 동자로. 이거 동자요? 같은 한 가지 동자 똑같은 거. 동자로 믿을 양자를 같이 써놨어요. 믿을 양자. 요 믿을 양자를 보면 이게 말씀은 변에다가 서울경자거든요. 플러스 서울경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어디서 다스려? 서울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누가? 왕이 다스린 거예요. 왕이. 그게 왕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이 양자가, 믿을 양자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바로 왕으로서 나온 거죠. 그 옛날에 어명하면 이것은 번복이 안 돼요. 어명은. 한번 임금이 많은 것은 이것은 절대로 번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잘못해갖고 저를 갖다 죽여라 그러면 이거 번복을 못 시키는 거예요. 번복을 못 한다고. 어명. 그 어명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믿을 양자의 정신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벌써.
지적하야요.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요? 지자는 지라고 하는 것은 언만물지 이하니 만물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이 말이요. 이 지란 말은. 근데 이 지자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지자의 글자를 파자하면 화살시 변에 입구자란 말이에요. 화살시 변에 입구자. 근데 이 화살시 입구는 뭐예요? 우리가 좋으면 시구 좋을 시구 있다고 시구 좋을 시구. 신명나는 판을 나는 걸 뜻해요. 이 지자는. 또 리라고 하는 건 뭐냐? 임금왕자는 구술옥자거든. 임금이나 구술은 같아요. 그래서 임금은 구술이란 말이에요. 옥좌, 옥좌. 그게 바로 이제 미래 세상의 왕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왕자 옆에 옥자 옆에 마을 리자를 붙인 것이 이치리자인데 그 리라는 건 결국은 하늘에서 왕의 정신으로 이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네를 통해서 마을마다 하늘의 임금이 잘 다스려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치요. 그 리자를 다시 풀면 밭전자에다가 흑토자를 쓴 거예요. 흑토자. 그러니까 주역의 핵심이 뭐냐면 중천건괴 이효 구이에서 이제 전전이고 이제 전전은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강태공 같은 인물이 나오는 걸 뜻해요. 소가 겨울 동안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외양간에 누워있다가 봄이 되면 들판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전전을 뜻하는 거예요. 그 농사꾼이 이제 할 일이 생겨갖고 소를 가지고 농사 짓는 거고 이건 농사꾼 얘기가 아니고 뭐다? 천지 부모를 대신한 사람 농사꾼을 상징한다. 상징한다. 그런 뜻이죠. 니자의 정신. 3번이죠. 언만물지 니야자는 처녀 아야니라. 만물의 이치를 안다는 것은 안다는 말은 나는 하늘과 더불어 있다는 뜻이다. 있다는 말이다. 고로 지천이니 그러므로 하나를 안다는 것이니 하느님을 안다는 것이니 수지천고 누가 하느님을 아는가 하늘을 아는가 즉 아니라 내가 곧 그런 삶이다. 내가 곧 하늘을 아는 삶이고 내가 곧 하늘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다음 문장이죠. 아는 수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요? 천감 내야하시니라. 하늘이 느끼어 오십니다. 하늘이 오신다는 거 하늘이 때가 되어서 새로운 하늘이 온다는 걸 안다는 거죠. 감지한다는 뜻이요. 천감내즉 하여 하늘이 오신다는 것은 그 느낌이란 어떤 것이요? 도덕관 천년이라 하늘이 이제 도덕을 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은 도덕이 꿰어지지 않았다. 아까 이걸 얘기했죠? 우주정신은 본래 이게 파장인데 이 파장이 현상화되지 않았어. 윤리의 정신이. 근데 이게 끼워졌잖아 이렇게. 전부 다. 그렇죠? 전부 다 끼웠다고. 내 태어난 고향 얘기도 했다고. 내 태어난 것은 주자가 3개. 구술주자가. 그러니까 구술자 주자가 3개 아니요? 그런데다가 마지막은 이제 동네 이름이 주렴산이라고 엮어가지고 발을 만든 거예요. 발염자. 구술이 서말이라도 껴야 보배다. 구술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옥은 선천의 왕의 정신, 미래의 정신, 선도의 정신. 선도가 옥을 상징한다 그랬죠? 옥을. 그래서 미래의 세계를 엮는 그게 이제 한자로 뭐예요? 꿰일관자예요. 꿰일관자. 이 꿰일관자를 보면 역시 어미모 글자에다가 뭐가 붙었어요? 어머니 모자에다가 조개패가 붙었어. 요 조개패는 뭐라고 했죠? 재물 재화라고 했죠? 재물 또는 재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재물이란 글자에도 이 조개패자가 들어가고 돈이라는 화자에도 조개패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재물 이게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천지로 말하면 땅이잖아요. 땅. 하늘의 기운이 옥이라면 옥의 정신이 땅에 와서 재화가 되는 거죠. 그걸 꿰다 이거예요. 꿰다.
근데 아직은 하늘과 땅이 합이 안 됐기 때문에 꿰지 못한다는 뜻이요. 근데 이게 꿰었다 하는 것은 이 글자 속에서 이제 천지 부모가 합해가지고 음양이 합해졌다 하는 뜻이요. 남녀가 합덕된 거, 동물도 꿰면 음양이 합해져갖고 같이 붙어 있잖아. 깨구락질한 놈도 말이야 보면 붙어갖고 다녀. 엎혀갖고 두 마리가 봄 되면 관자입니다. 그게 관천이 아니라 도덕이 도와 덕이 도는 하늘이고 덕은 땅이요. 하늘의 도와 땅이 덕이 딱 꿰어진 거요. 하나로 합쳐진 거. 이게 바로 관천이 아니라. 다음 장입니다. 도덕 관천자는 도덕이 하늘로 꿰었다고 하는 것은 수호.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누구인가? 이건 어떤 것인가? 즉 성인이다. 성인이 하늘과 땅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인을 내세워가지고 하늘과 땅을 대신한 인물이 나오는 것, 그 인물이 이제 성인이다 이 말이죠. 그럼 성적 침인지 부모이 아니라 성인은 그 누구냐? 수호 즉 성이 아니라 성적 성인은 말이 곧 백성을 다스리는 부모이니라. 그래서 하늘과 땅을 대신해서 이제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은 이제 장남이죠. 장남이 장녀를 통해서 합해가지고 하늘과 땅을 대신한 사람이 하늘의 정신, 땅의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인이 곧 부모가 된다. 만백성의 부모가 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낳아준 분이 부모였지만 미래는 이번에 새롭게 세상을 그리고 하느님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사람을 살려낸 그분이 바로 부모다 이 말이에요. 부모. 수감 언어 차오. 누가 감히 이런 말을 할 것이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면 이러한 말을 누가 어찌 감히 할 것이냐 이 말이죠. 따라서 경수차사하야 이 글을 아주 공경하게 받아서 읽어라. 그래서 각지금이라라 이제날에 와가지고 반드시 이걸 깨달아서 알아야 하느니라. 알아내라. 아본수야 나는 본래 누구냐?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본래 무엇이냐?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부녀문답 나는 누구인가? 제목으로 썼잖아요. 근데 천감내라 하나님의 감흥에서 온 것이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감흥에서 온 거다. 다음 장입니다. 신역 천지 성역 천이라. 신이 또한 하나리요 성인이 또한 하나리니라. 그래서 하나리 뭐냐 하면 다른 말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하나님을 신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가장 못된 욕, 나쁜 욕이 뭐예요? 까땜 하는 거예요. 까땜. 까땜. 근데 이 가시란 맛이 이제 신이란 뜻인데 영어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이 쓴 모자를 가시라고 그래요. 갓. 그러니까 육아의 정신으로 이제 한반도에서 하나님 정신으로 백의 민족에 의해서 세상 사람을 살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 곧 하늘이고 또한 신이 곧 이제 성인이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사람은 신이면서 성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도 합하지 아니하면 성인을 할 수 없는 거죠. 막지 금일 수가생 계명 구패 지자지 이젠 날이 알지 못한다면 이전 내려와서 이걸 알지 못한다면 누가 가히 살아나려 이와 같은 이치 이와 같은 영신당주의 말씀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어떤 놈이 감히 살아날 수 있으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계명 다굴고 구패 개 짖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날이 밝아오면 장딸이 꼬껴 하고 울고 말이죠. 개가 짖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이제 인기어인이니까 인시가 되면 닭이 울 때쯤 되면 옛날 농사꾼들은 일어나서 그리고 활동한다고. 그러면 개도 말이지 사람이 지나니까 왕왕 하고 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새로운 해. 근데 왜 다른 것도 있는데 개냐?
개판 세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개판. 한국이 바로 개판이고. 다음 문장이요. 천감내해 천여고 천지동력 신성내라. 하나님이 오실 때에 나 또한 그럴 것이요.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시는데 나도 그때 온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때 온다. 나 또한 그럴 것이요. 천지동력 신성내라. 하늘이 땅이 함께 힘쓰므로 신과 성인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해인경에서 궁울합덕이고 말이죠. 천지합덕인데 그때가 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네? 인간적으로 일심동력하라고 했잖아요. 일심 한 마음으로 여러 사람은 여럿이지만 한 마음이 돼가지고 한 마음. 그래서 힘을 함께 쓰자. 일심동력 그랬죠? 아까도 했지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주의가 뭐요? 민주주의 아니요. 그러니까 민주는 백성의 주의인데 그것이 오히려 개인주의가 된 거죠. 개인이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일심이 돼야 안 돼요. 전부가 자기주의로 하는데 일심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는 뭐잖아서 없어진다. 민주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민주에 빠지면 내가 늘 어디 가든지 강조하는 거예요. 못된 놈 말이지. 어리석은 놈이 엉명이 뭐였어. 엉명이. 그런데 무슨 안끌려 갖고 맞다고 엉명이 손을 들었어. 근데 성의 보면 그거 아니야. 그 성의는 그게 아니라고 딱 하면 민주 세상에서는 성의의 말이 통해 안 통해요? 안 통한다고. 이놈의 세상이 무슨 좋은 세상이냐고 민주 같은 소리가 안 나네. 민주 개떡 같은 소리. 개떡 같은 소리 난 인정 안 한단 말이야. 성인의 말씀이 이래야 미래를 열 수 있는 거예요. 개인주의 급체인 이 7천만 명 아니 70억 인구가 민주를 외친다 한다 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인 한 사람을 통해서 천하가 열리는 거예요. 민주에 빠지지 말라. 민주에 빠지면 안 된다. 성인 한 사람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한 사람을 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뾰족한 수로 되는 거요. 그 부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미래세계는 진술충미 시간대가 딱 자리 잡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뿌리 없는 놈이 개야. 그래서 개뿔이다 그래. 개뿔. 충미가 소와 염소인데 이게 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용도 이제 이무기 때는 없지만 용이 되면 뿔이 있다고. 근데 유일하게 없는 놈이 개요. 그래서 미래세계라 할지라도 개뿔이다 하는 것은 뿔이 없는 놈이에요. 그것은 미래 가면요. 관을 쓰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누구냐면 서민이야, 서민. 서민은 미래가 되면 알기만 하지. 이 용사의 능력이 없어. 용사는 뭐 천지 능력을 쓸 수 있는 그 조화의 능력, 신의 조화의 능력을 이 서민은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요. 응지금일 도가생 서주 우경대 기시라. 금일날 이진날에 와서 응함을 알아. 응한다는 거 천지균이 하는 거죠. 민신즉 천심이니까 천지균이 응하는 걸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가 생겨. 도가 가히 나는 살아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나는 그 법방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도모한다. 그림노자가 도모한다는 뜻이요. 세상 사람이 이제 죽어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는 사람. 근데 그 비결이 서주경내 기시야. 그러니까 서라는 것은 쥐야, 쥐. 쥐는 뭐요? 축으로 하면 좌우의 축을 뜻하는 게 손천의 좌우축. 그 자는 뿔이 없잖아. 그러니까 가짜냐. 쥐 뿔도 없는 놈이 까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쥐는 가짜인데 요놈이 임자노 탄 게 지금 이 세상은 그러니까 가짜다. 이 말. 내가 아까도 했지만 이 전부 다 이 자칭 진리를 내세우는 자들이 하는 얘기는 전부 다 가짜. 주인이요 임자. 쥐뿔도 없는 놈들이 주인으로 타는 거예요. 그게 서주야. 그래서 서는 달아난단 말이야. 그것도 뭐가 나온다? 소가 나와서 밭을 간다 이 말이에요. 예? 소가 나와서 자에 축이 와가지고 주인으로 사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그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올렸자. 그때 그시 그걸 깨달아야 한다. 부록은 여러분들 읽어보기 바랍니다.
부록은 결론적으로 풍운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풍운하 바람 풍자 구름은 자 아동 어린아이 아자. 이 말은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좋은 때를 타고 활동하여 세상에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이건 틀림없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맞는 거예요. 좋은 때를 만나. 근데 그 좋은 때가 언제냐? 이번이요, 이번. 유일하게. 가장 좋은 때를 만나는 것이 이번이요. 근데 오늘 또, 문경의 소식 얘기했고, 그 야산 선생의 손주한테 그 얘기 했거든. 야산 선생께서 해방될 때 저 문경 가가지고 말이지, 경사스러운 소식을 들었는데 그건 두 번째입니다. 진짜 세 번째는 이번에 새로운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그 양반한테 얘기했는데 그 양반이 듣겠어요? 세 번째. 그냥 아무 대답 없지. 야산 선생이 아들한테 나 오늘 그 얘기 했거든. 그 양반이 유학자니까, 꼭 여기 와서 이제 천재 지내려면, 그 충문 직접 써가지고 와서 충문 직접 읽고, 이제 의전 담당해서 진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일부러 한마디 한 거거든. 야산 선생. 말씀한, 문정의 소식은 두 번째다. 세 번째라 진짜 소식이다. 그 무슨 소리냐? 미래 소식이에요, 미래 소식.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풍운하가 됩니다. 풍운하. 좋은 때. 그 때를 타고 활동해가지고 바람을 타고 승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각이라는 것은 뭐요? 머리에 뿔이 난다는 뜻이요. 그게 바로 이제 아까 뾰족한 수 충미축의 정신이고 사람도 수도를 많이 하면 여기가 말이죠. 여기 백희가 올라온다. 그걸 두각이라고 한다고 관상학에서 근데 여기가 솟아서 여기가 가운데가 우리 만화님은 알잖아요. 그래서 때가 되어 바람이 일어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곧 바람이 일게 됩니다. 곧 바람이 일어요. 그 야산 선생도 전부 손자도 오늘 그런 얘기 하다고 밥 먹으면서 문자를 한번 딱 얘기하고 문장. 야산 선생이 쓴 문자. 근데 이제 그 알아듣을 사람이 없잖아. 나는 알아듣지만 그거 풀어서 이제 쥐 때부터 토끼 해까지 해가지고 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말대에. 처녀도 봄바람을 타야 감정이 생겨갖고 시집갈 생각이 생깁니다. 여자는 정이니까, 여자는 정이가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그런데 마음에 없는 남자가 아무리 말이죠, 그냥 그 강탈하려고 해도 마음이 없는 그 남자한테는 잘 몸을 주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는 안 그래요. 남자는 감정적으로 그냥 아무 여자나, 통하면, 그렇지만 여자는 안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통해야 남자를 허락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 말세대 갖고 아무한테나 그냥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바람이 나는 모양인데 이건 잘못된 바람입니다.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그 한류 바람이 이 세상을 불고 있는데 그 바람은 헛된 잡된 바람이야. 진짜 바람이보다 이게 도가의 정신으로 일어난 이번에 사람 살리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타는 것이 곧 풍운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정의를 내려요. 풍운하의 뜻. 주역에서 말하면 풍래 있게요. 풍래 있게 이 바람도 역시 여자니까 장녀니까 장남을 만나야 돼. 그러면 장남을 만나면 곧 이익이 된다. 풍래 있게. 풍래 있게는 64개 중에서 42번째다 말. 그 역시 이유유왕인이 이섭대처냐. 근데 이게 풍익은 풍래 있게가 이것은 이로움이 되는 것은 결국은 뭐냐? 때가 돼가지고 일이 있을 때 가야만 되는 거다 말이야. 그게 뭐냐? 천하사 할 때 천하사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뜻이고 그건 어디 가냐? 결국은 이섭대처녀. 큰 내를 건너가는 것이 이롭다. 큰 내가 뭐예요? 불교는 차 안에서 피아노로 건너가는 요 큰 내를 건너가야 이롭다. 그 차 안에서 피아노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면 이번에 끝나는 거예요. 피아노의 세계가 이상세계, 미래세계라는 뜻이요. 이 주역의 핵심이 이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요? 이섭대친. 그게 이제 중종으로서 말이요. 유경, 경사가 있는 거고, 문경. 그 바로 이섭대천이 돼서, 미래세계에 되게 하는 것이 뭐다? 목도내행이다. 네, 수없이 얘기했잖아. 목도내행. 목도로서 그것이 이루어진다, 행해진다. 그래서 개벽대가 되면, 반드시 이 이치를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이 주역의 핵심입니다. 바로 제도 중생의 비결이며
청림도사 또는 수종백도 주청임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대로 지속된 영신당중 천지부모님의 천심을 믿고 따르면서 풍운화가 되어야 한다.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금일의 민심즉 천심가를 해석한 그런 법어를 끝맺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